우리 옆에 우리 계신 분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 보니 내 마음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이런 일사하기가 낯간지러워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데 뭐 그렇게 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이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사람인 것을 알면은 분명히 다르게 보이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빼놓고 오늘 말씀 보면요, 이거 무슨 정치인들을 잘해주라, 정치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러면 잘못해도 그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그 본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결국 전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뭔가 막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관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생관 정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어려움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존 버니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것을 깨닫고 철로 역정을 저술했습니다. 어려움을 그대로 부딪히거나 포기하는 것은 숙명론입니다. 내 운명이 그러니 나의 숙명이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사는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보디발 생각하면 인생 끝났다, 종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제를 터득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와 인간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하고 요셉하고 다른 점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요셉은 가정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 완전히 그 풍지박산대 가정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형들 10명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그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먹는 것, 내 자리, 내 입장, 내 자존심,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내 자리가 든든하게 보상이 되냐? 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얼마나 주겠냐? 나의 앞길이 얼마나 보상이 되냐? 이것밖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빼내서 어디로 갑니까? 저 오지 중에 오지. 노예로.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벌어지면 어떡하랍니까? 오늘 요셉 보면서 중요한 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것을 보십시오. 그 뒷면을 보십시오. 감옥에 가면 더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잔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무사하냐 그렇지 않느냐 알아보고 이 예물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그 형들의 그 상관들에게 그 대접을 하라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것은 심부름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새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말합니다. 기도 생활 등의 삶을 바로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심부름 보내놓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다윗은 또 그냥 갔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돌 팔매질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돌 팔매질을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하고 지금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시편의 절반 이상을 썼고 거기에서 충신들을 얻었다는 사실. 전부 껍데기, 전부 자리 차지하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하고 정말 알맹이 충신들과 함께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죄수로 취급당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려움일수록 거기에서부터 바르게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합니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100% 하란 말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100%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행하는 것도 100% 못하니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아니 이 행위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거기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그래 하려면 수없는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일을 겪고서야 겨우 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거 없어도 믿음으로 100%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뭡니까? 하니 모든 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래요. 모든 게 전부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자 이야기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남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다. 그거 없이 무조건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를 하면은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그렇지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인정하면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느냐? 성경에도 보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칼로 뭔가 꽉 자르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복음이 안 막히도록. 복음 전하는데 방해거리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물질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만일에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내가 그 사람에게 입혔다면 당연히 보상해야지. 용서 구해야죠. 이해를 구해야 되죠. 그게 맞죠? 아닙니까? 그게 율법입니까? 그 왜 그렇게 그걸 하냐?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혀봐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100% 믿는다면 갈등 없을 겁니다.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정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하다! 그러면 갈등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데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100% 믿으면 분명히 판단 달라집니다. 판단이 완전히 생산적인 판단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니 이게 말이죠.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선은 내가 손해를 봐요. 우선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선은 보기에는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선은 남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막 모함하는 것 같고 막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같고 그러면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정말 압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지나보면은 알아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게 오해가 그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갈등과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은 딴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다면 포기할 게 뭔지, 내가 찾을 것이 뭔지, 버릴 것이 뭔지 분명히 선명해져요. 확실해져요. 그렇게 되기까지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이야, 이거 맞구나.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구나. 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힘을 얻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 나가 만나고 싶잖아요. 이야기해보고 싶잖아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그 속에서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답 가지고 있는데,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갈등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흔들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문제 딱 읽어보면 대충 어떤 것을 요구하는구나 알면 보기를 보면 그게 답이 있거든. 탁 찍으면 돼. 그러니까 그게 쉽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수용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도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런 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을 그냥 나의 능력이나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는 완벽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12장부터는 100% 성공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넘어진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여기서 넘어져요. 인간관계에서. 국가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가 오늘 1절 2절에 보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때마다 형편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맞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는 이런 대통령을,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대통령을 세우셨구나. 그렇죠, 그죠? 그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투표해요. 나는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투표해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체를 모아보니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떡하라 말입니까? 국가에 잘못이 있다면 그대로 대항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해방신앙입니다. 우리를 그 잘못한 거, 우리 얽매이는 거기에서부터 해방, 우리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못하게 하냐 이랍니다. 여기 우리는 렘넌트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요 맞는 것 같은데 참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국가에 아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국가에 아부한 사람들은 생명은 부지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13장 6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세금까지 내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금 떼먹지 말고 포탈하지 말고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그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어떤 인물이 필요할지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 2030, 20, 80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역들인데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야 되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발목 잡아요. 자꾸 뭔가 태클을 건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걸어가는데 누가 발을 걸면요. 나는 꽈당땅 넘어져 버려요. 다쳐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가지고 쫙 못 나가요.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차가 쭉 가긴 가는데 서야 할 때 서야 되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가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가를 주셨습니까? 국가가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분들 우리 선조들 우리 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 낙동강 전선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 우리 알잖아요. 그 낙동강 전선에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이 뭡니까? 민족사랑, 애국, 애족이 뭡니까? 복음을 바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치인이 있고 유능한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는 사람, 좌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 말 못 알아들을 겁니다. 표만 나오면 되니까. 우선 국회의원 되면 되니까. 시의원 되면 되니까. 시장 되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한번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몸은 커졌지만 정신이 이상해져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바로 심는 것이 애국입니다. 예절보다, 지식보다, 스펙보다, 예절보다,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대신에 학교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거 자꾸 강조하니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자꾸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선 되겠습니까? 정신병동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약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거나 만남이 있다면 마음속에 탁 간직하세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인데, 애국하는 것은 진짜 무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애국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역이 애국입니다. 엘리트 살리는 사역. 엘리트들은요, 자기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엘리트들은 자기를 숨겨요. 철저히 포장해요. 가면 쓰고 다녀요. 포장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일에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확 드러나면 자기 자신은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뭐야?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다 없어지면 나는 뭐 해야 되지? 라고 갈등합니다.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사역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 영성훈련 한지 지금 8년 가까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셀라 미션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서 감사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만약에 이런 우리 렘넌트 영성훈련이나 또 미션홈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 어려움 와도 괜찮아. 갈등 당연한 거야. 그래. 내가 삼류대학 간 거, 내가 청소년 때 내가 놀아가지고 공부 안 해서가 아니, 당연한 거야. 내가 돈 못 버는 거 내가 그렇게 준비 안 했으니 당연한 거야. 그럼 난 다른 거 준비하자. 아니, 뭔가 이렇게 자꾸 발전적으로 자꾸 나가야 되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런저런 거 다 걸림이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우상 살리는 이 사역.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절에 가면요, 막 잡혀요. 절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절에 가든지, 점집에 가든지, 무속인들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기도되고, 저 절간에 가면 기도 안 됩니까? 점집에 가면 기도 안 돼요. 더 기도되지.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역의 우상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중직자 대회 2, 3, 4, 5강 메시지를 어제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중직자들은 꼭 여러분들이 중직자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들으십시오. 갑자기 들으시려면 많으니까. 앞으로요, 힐링하우스, 여러분의 이름으로 힐링하우스 만들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 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사 도움 받아. 음식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게 탁 건설되어 보십시오. 저 촌에, 아니면 저 바닷가에.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제가 지금껏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 눈에 코빼기도 없어요. 저 그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볼똥말똥한데. 그것도 없어.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정신병동, 치유사역은 그거 지어야 된다는 거 지금껏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 왜요? 자꾸 돌아. 어디로 도는지 몰라도 자꾸 돌아.
뺑뺑뺑 돌아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들을 해보면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이고 주님 그래요. 우리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아이고 주님. 아니, 주님이면 주님이지. 아이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해요. 어디 가시렵니까? 그걸 물어봐요. 에? 어디 가다니요? 아이고라며요. 아이고인데 목적지가 없네요. 알아듣고요. 웃어요. 근데 그게 입에 붙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그게 뭡니까? 불신자를 죽으면 호상꾼 불러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호상꾼 부르잖아요. 돈 주가면서. 우리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슬프기야 슬프죠. 그런데 아이고는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슬플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너무 큰데 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직장생활하며 사업하며 여기에 업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찬송하면서 우리는 헌금합니다. 미리 헌금을 하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는다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뻔뻔하게 사단의 역사를 하고 난 잘못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갈 거 넘어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눌려버리고 잡혀버리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토록 역사옵소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막히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나도 모르는 흑암 조직이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깔려 있어요. 가정은 놔두고 여러분 속에 깔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요. 무너져야 돼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포럼하면서 한번 정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배경과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오력이 회복되시는 큰 힘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매주 한 명씩 제자 찾아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러나 매주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기서 영접운동 일어나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자꾸 힘 빠져요. 자꾸 힘 빠지는데 나도 모르게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게 영향을 받아버려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진다니까. 저도요
골프 치는 어떤 분들을 같이 있으면 들어보면요, 뭐 파가 어떠니, 몇 홀이니, 뭐 점수가 몇 점이니, 뭐 100이니, 뭐 90이니 그래요. 그게 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야, 나도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은근히 치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저는 느끼겠던데. 제가 비정상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옆에 게임하고 있는 친구가 막 있으면 나도 게임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자꾸 놓치니 그것보다는 매주 한 명 이상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 도전하십시오. 거기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 여러분이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지난전에는요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영접운동,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저녁 굶으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굶어봤어요. 배 되게 고프대요. 굶지 않으려고 한번 애써봤어요. 그 자체가 제 마음을요 굉장히 참 이거 업되게 만들었어요. 만일에 저녁 한 끼 굶는 그걸 가지고 선교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에게 온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역사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빛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산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지혜가 또 사람이 필요하며 더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직장에, 내 사업에, 학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잘못을 따지며 판단만 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은혜 아래서 마음껏 주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빛의 경제가 우리 산업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현장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우리 김민석 선교사님, 우리 조신근 선교사님, 박창웅 선교사님 기도하고 우리가 도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마음이 여기에 실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한 분 한 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되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건축금을 드립니다.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념비적인 축복이 남겨지도록 아브라함이 주셨던 은혜가 5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아니한 샘물을 만난 것처럼 풍성함에 가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쉼을 얻는 파수꾼의 축복 누리며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저 뒤편에 꽂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이창섭 장로님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22번째 찬양 예배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렘넌트 영성합수훈련 셀라 미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토일 시대 토요 핵심 예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가 1차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2차 등록은 7월 1일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참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7월 9일, 237 화요제자 훈련 7월 23일입니다. 우리 김은혜 사모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 아마 시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은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으며 그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멋진 인생을 살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